사랑이 참 좋죠. 사랑 그러면 참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사랑이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고 결혼을 하고 그러한 사랑보다 더 숭고한 사랑은 참사랑인데 그 참사랑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없습니다. 그 참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에만 그 참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 참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네, 이것을 참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화를 돋굴 때 화를 내버리잖아요. 사랑한다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고백하고 그랬다가도 상대방이 엉뚱한 일을 저지르면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상대방을 참사랑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참사랑을 하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참사랑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참사랑을 해보게 될 때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하게 될 때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읽어주세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하늘의 속성이기 때문에 결코 그 가치를 잃지 아니한다. 귀중한 보배처럼 그 소유자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의 문을 통과할 것이다. 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특성, 참사랑을 가슴에 품고서야 천국문을 통과하게 될 거라고요. 그것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그것은 약한 감상주의로 전락되어 선과 악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등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 네. 그저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게 될 거라고 결국은 다 용서하실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 긍휼과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에게 선포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가 하는 이들이 그분의 부모와 같은 품성을 무시하고 그 형제들을 다루면서 존귀와 의에서 벗어날 때 사단은 크게 기뻐하는데 이는 그가 그들에게 자기 속성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로마교를 쫓아가는 것이다. 네. 사단은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의 속성을 불어넣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시기하고 불편해하는가? 그 이유는 사단이 사람들에게 자기 속성을 불어넣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고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한 원칙이 뭐냐면 이사야 43장 25절. 내가 바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하기를 요구하시는 참사랑이 상대방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죄를 기억하고 있는 동안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으며 그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왜 우리가 이렇게 부부간에, 친구간에, 이웃간에 관계가 좋지 않는가? 그것은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자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그 어떠한 잘못이,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야속함이 떠오를 때 즉시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우리 아이가 사춘기 때 저한테 불손한 언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 방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아이를 이제 야단을 했어요. 너 아주 나쁜 녀석이라고, 어떻게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막 야단을 하고 이제 바깥에 나와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이를 야단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기분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감정이 가라앉는 거예요. 감정이 가라앉고 나니까 그 아이 야단하고 화를 내고 했던 것이 후회가 되면서 그 아이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가 저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제 마음은 이미 그 아이를 다 용서해버리고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아이와 관계가 불편한 것이 저에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이 싫어서 제가 무조건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방문을 두들고 들어가서 아이를 이렇게 끌어내려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또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이제 나를 때리려고 들어왔구나. 그래서 자기를 안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를 때리려고 그러는 줄 알고 이렇게 막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아이 손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얘야, 엄마는 너를 이미 벌써 용서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엄마는 너를 벌써 용서했어. 왜냐하면 그것은 네가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이야. 엄마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잘못을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야. 그래서 용서했어. 그랬더니 아이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이가 잘못했어요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때린다고 책망한다고 혼내준다고 품성이 바뀌지 않아요. 언제 이 품성이 바뀌느냐 하면 깊은 사랑을 받을 때 그때 이 품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를 용서하고 그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알고 나도 그 아이를 용서하고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용서한 것은 나를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고서는 화해하지 않고서는 그 아이의 잘못을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때 하나님의 뜻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라고 이사야 43장 25절에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그렇게 용서하고 나니까 그 아이에게 사랑의 표현을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제가 용돈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든지 이렇게 막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선택만 하면 그분과 관계만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이미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아. 그리고는 다 주신다는 것을 제가 자식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용서를 하면 좋은 줄 아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이곳에 성폭행을 10대에 당했던 한 여성이 왔었어요. 대한민국에 많은 여성들이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을 경험합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학교에서 선생님에게도 아니면 사촌 오빠에게 아니면 자기 친오빠에게 아주 최악의 경우는 자기의 친 아빠로부터라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정신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이러한 걸 경험하고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왔던 그 20대 처녀는 그 자기의 사촌 오빠에게서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왔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만 하면 얼마나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울고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되면 너의 인생이 정말 달라질 거라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랬어요. 나는 정말 그 생각 안 하고 싶다고. 그런데 그 생각이 밤낮 없이 떠오르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것이라고. 난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로마서 7장 24절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네. 이것을 또 다르게는 이렇게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그래서 이 20대 아가씨가 이 마음속에 늘 사촌 오빠가 죽기를 바라는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런데 죽지를 않고 멀쩡히 살아서 가끔씩 보는 거예요. 이 처녀가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울증, 불면증으로 밤낮 없이 그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견딜 수 없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 현재의 건강도 회복하는 것이고 영생도 얻는 길이라고 에스겔 3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조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돌이키고 또 돌이켜야 되는 게 뭐냐?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돌아갈 때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래서 우리들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생각이 다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우리들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쉼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은 인생이 그르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처녀에게 그 마음이 그 생각으로 괴로워지려고 할 때 그 생각, 그 사촌 오빠하고 사자만 떠올라도 즉시 전쟁 군인 용어로 초전박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적이 쳐들어 오기 전에 즉시 초전 박살해버리라고. 그래서 사단이 그 사촌 오빠 사자만 이렇게 떠올라도 즉시 하나님 하고 부르라고. 그래서 그 생각을 거부하는 것을 마귀를 대적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마귀를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생각이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의 발목을 잡는지 몰라요.
그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 아가씨 마음의 생각을 그 긴긴 세월 주입을 시켰는지 그 아가씨가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 마치 방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한테 얘기해. 방금 전에 경험한 거 얘기하듯이. 10년도 더 됐는데. 그러니 그 생각을 아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는 음성이 분명히 들어와가지고 그 생각을 버리려고 하는데 우리들의 그 본성은, 죄성은 그 생각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죄의 성향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면서 그 사촌 오빠를 마음속으로 죽이고 살리고 저주하고 그러면서도 그 생각을 버리려고 결정적인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처녀가 이제 그 생각을 안 하기 위하여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이 머릿속에 딱 시작이 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 저 이 생각 안 할 것입니다. 미친 개가 물려고 전속력으로 달려올 때는 저 미친 개가 나를 물려고 달려오네. 이러고 머뭇머뭇 타나요? 어떻게 할까요? 나무 위로 올라가요? 하여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갈 때도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요? 천천히 기어 올라가요? 어떻게 기어 올라가요? 하나님 아버지고 쏜살같이 올라가 버려요. 전속력으로 도망가겠죠? 우리 마음속에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는요. 빛의 속도같이 들어와요. 샥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때 그만큼 빠르게 불러야지 돼. 그래서 예수님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들어오는지. 그래서 전심으로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이 생각에서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전심으로 다급하게 찾다 보니까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리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돌이킨다는 그 생각에서, 악한 생각에서 그걸 버리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반복해서 일컬으면 죄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것이 영감에 그래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 엄마 나 저거 줘 이렇게 할 때 엄마를 부르는 마음과 비명을 지르면서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하고 엄마는 무슨 마음으로 얘가 부르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전심전력으로 다 하나님을 부를 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거라고. 그래서 여기 잠언 8장 36절에 그러나 나를 찾지 못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이다라는 뜻이에요. 본래.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 그 미친 개같이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찾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기를 해치는 자예요. 결국은.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이것은 나를 찾지 않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나를 찾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을 사랑하는,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초전박살해야지 돼.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즉시 하나님 불러야지. 그 처녀가 저보고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며칠 후에. 그래서 왜 오라 그러지?
와보시래요. 갔더니 원룸에 사는 거예요. 원룸에. 원룸은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있고 세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A4 용지에 예수님 써가지고 저기 앞에 이렇게 써붙여놨어. 현관문에 문배처럼 이렇게 크게 써붙여놨어.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떡해, 그죠? 현관문에다 예수님이라고 써붙여놨어. 그래서 안에 들어가니까 이 벽에도 예수님, 신발장에도 예수님.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천장에도 예수님.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화장실 거울 앞에도 예수님. 식탁에 가보니까 식탁 유리 밑에도 예수님. 온 벽이 뭐예요? 도배해놨어. 그가 얼마만큼이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촌 오빠 사자만 떠올라도 예수님! 그러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찬미 부르고 예수님. 그 생각이 안 들어오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계속 예수님을 불렀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그 순간에 목을 조르고 있는 족쇄가 탁 끊어지듯이 그 생각이 툭 끊어지더래요. 이것을 시편 40편 1, 2절.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들을 목조르는 족쇄 같은 생각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에요. 그 생각이 끊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 처녀가 호주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밝고 명랑해졌는지 아주 쾌활하고. 그래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한번 이렇게 빠져나오면 그 사촌 오빠를 용서한 것이고 그 용서한 것은 그를 사랑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과거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2년 후에 그 처녀는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 저한테 하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다 상처가 오래되면 흉터는 남아있지만 누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흉터는 있어. 그러나 아프지는 않아. 그래서 이 처녀가 흉터는 남아있는데 마음은 아프지 않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어려움으로 쉼터에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내가 교회는 그렇게 못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삶이 맞춰졌을 텐데 내가 그 일로 쉼터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방법을 알았으니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재앙이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속에 작은 상처들은 빨리빨리 아무는 것 같아. 작은 상처는. 그런데 큰 상처,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사고라든지 우리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거 요즘 많이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단어들이에요. 트라우마라는 거. 뭐 외상후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단어 듣도 보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단어들이 평범하게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고 떠나지 않는 좋지 않은 기억들, 아주 지겨운 생각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이러한 것은 깊은 상처이기 때문에 깊은 상처는 그 상처를 건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철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사람은 전철 탄 근방에도 안 갈라 그래. 그런데 사람의 방법은 전철을 타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훈련을 하기 위해서, 괜찮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전철을 억지로 타는 연습을 하게 되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전철을 타다가 사고가 났을 적에는 그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는 그 근방에 안 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마음이 아프면, 흥분되면, 감정이 건드려지면 나는 그 상처로부터 회복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 어렸을 때 엄마에게 지독하게 많이 맞아서 머리가 깨어진 기억이 있다든가, 아니면 집을 잃어버려 가지고 고생을 한 경험이 있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어른이 된 지금에도 꿈에 집 잃어버려 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도 세월이 그렇게 지나도 이게 아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묻혀 있는 것이지 아문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마음을 괴롭히려고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을 불러서 그 생각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기억이 떠올라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기억이 떠오른다는 것은 흉터는 남아있지만 감정은 출렁거리지 않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를 사랑했다, 용서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상처를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네, 내 발을, 그물, 우리들 마음이 감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물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마음을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는 것은 그러한 트라우마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에서 우리를 괴롭힌 좋지 않은 범죄자들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내 눈이 여호와를 앙망했기 때문이라고요. 잠언 14장 27절.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그 기가 막힐 감옥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처녀가 그 좋지 않은 과거에서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불러서 그 생각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자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술 마시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 담배 피우고 싶은 것에서 벗어나는 것, 분노에서 벗어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27장 22절을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를 미련한 자라 그러는데 우리가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지 마라 하고 그 사람을 절구에다 집어넣고 짓쥐어도 사람은 그 생각에서 스스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13장 23절. 에레미야 13장 23절.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에디오피아 사람, 여기 며칠 전에 조셉이라는 남자 왔었어요. 그 사람이 흑인이죠.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피부가 하얘진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표범이 그 얼룩덜룩한 반점을 스스로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불가능한 일인데 만일 에디오피아 사람이나 표범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들이 못하는 것처럼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 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하다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마음속에 돌리는데 받아들이는데 익숙한 너희라는 뜻이에요. 내가 잡념인 줄도 모르는 채 밥을 먹으면서도 잡념을 하고 있어. 그 사람, 그 인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여기 와서 와 있느냐고 잘 있느냐고 전화 한 통도 없어. 내 병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너야. 이래가면서 밥을 먹으면서 막 응냥냥냥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돼. 그러면서 운동을 하면서도 누구 생각?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유기농 식품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유기농 먹으면서 그 비싼 좋은 음식 먹으면서 씹으면서 막 열심히 100번 씹어야 돼. 30번 씹어야 돼. 남남남 씹으면서 그 인간 미워해. 안 돼. 운동하면서 산책하면서 그 인간 미워해. 물 마셔가면서 햇볕 쬐어가면서 잠자면서도 이러한 것은 우리들 몸에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분이 나를 그 기가 막힐 감옥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뉴 스타트의 제일 중요한 트러스트인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운동하는 거 그런 것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부르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선택하라고 권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기로 결심을 하든가 사단에게로 가든가 결심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가는 것은 결심 안 하고 저절로 가. 왜냐하면 길들여져 있으니까. 여기 호세아 11장 7절.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일어나는 자, 이것은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쪽을 선택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는데도, 즉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을 실제 생애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로 결심한 걸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는 이 악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선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는 아주 많은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확고부동한 결단과 백절불굴의 의지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악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을,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그분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는데, 아무리 많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렇게만 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즉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 하나님의 생각, 사단의 생각, 둘 중에 하나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의인도 될 수 있고 악인도 될 수 있고 복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과 화가 사실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재앙이 복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 아가씨가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성폭행 당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재앙이었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러한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배웠기 때문에 재앙이 갑자기 뭘로 변했어요? 복으로 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우리 모두는 다시 일어나서 재앙이 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꼭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자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한 재앙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돌이키고 돌이켜서 재앙이 복이 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꼭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